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단단하고 없어질 분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대하는 성경 본문에 의하면 확실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말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시험하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는 살피다라고 번역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는 헤아리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별하다, 또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는 증명하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는 확인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낱말입니다. 혹은 명사형으로, 혹은 형용사형으로, 또 혹은 동사로 이렇게 각기 쓰여지고 있는데요. 명사형으로는 헬라말로 도키마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낱말의 그 본래적 의미는 시험에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일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가 하니까 주로 고난을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걸 쓰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세 군데, 바울 사도의 그 증언을 통해서 세 군데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같이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시험은 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어느 때인가 하니까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감당했느냐 하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불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확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낱말이 증명하는, 검증한다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날이라는 특정한 날이, 즉 마지막 날 혹은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요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날 혹은 시험하는 날은 저 우리 삶의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만 이 낱말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로 이번에는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이면 끝장이죠.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여기서는요 아주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증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이렇게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저 미래에 불로 심판받는 확증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저는 처음에 헬라어를 배울 때는 이런 거 잘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역설적으로 그 문법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거의 잊어버렸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잊어버렸지만은 그 우리가 외국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그 원리는 그 세세한 문법은 우리 젊은 사람들, 처음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떨어지는데 그 언어의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확증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 말에 자기들 알파벳으로 R을 붙이면요. 영어의 no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확증하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확증하지 못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말이 길어지잖아요. 확증하다, 확증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헬라어로는 라고 하는 한자만 붙여버리면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용법을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에서는 확증하다는 말을 썼고 뒤에서는 확증하다는 단어에 접두사 아만 하나만 붙여가지고 아주 단어의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그런 문법적인 바울 사도의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걸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거를 불합격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앞에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한지 검증을 해서 그것을 확증하십시오. 증명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불합격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조금 말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도께서는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상의 삶에서 이 확증하는 일이 있어야 함을 앞에서는 이 확증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검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다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 낱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경우는요, 참 저는 이번에 이 낱말을 살피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좀 신비한 영역으로 이렇게 남겨뒀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깊은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같이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앞으로 와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어느 정도 기억하시다시피 고린도후서에 미덕이 있다면 신앙의 이제 내용을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는데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미덕은 이 헌금 혹은 봉헌 혹은 구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교훈이 특별히 많이 담겨 있는 서신이 고린도후서가 되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도께서 하십니다. 그 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도 우리 교우 여러분과 함께 주목했던, 한두 번 주목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신약성경 중에서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 그렇지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8장 2절을 꼽고 싶습니다. 꼽아봤고요.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마게도냐라 하면 현대의 그리스죠. 현대 그리스의 북부 지역, 현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통칭하는 것이 마게도냐고요.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러면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그랬으니까 남부가 있겠잖아요. 남부를 가리키는 지명은 아가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리스, 즉 헬라 지역을 통상 두 곳으로 이렇게 이름하는데, 북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 그럼 북쪽을 대표하는 교회 뭐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남부 아가야 지방을 대표하는 성령의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빌립보라든지 혹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을 사도께서는 이때는 통칭해요. 그 어느 특정한 교회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북쪽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자신을 이렇게 돕는 연보를, 그런데 특별히 자신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혹은 어떻게 읽으면 세 번까지도 아주 지속적으로 사도의 선교 여정을 도왔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봉헌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를 돕기 위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모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연보를 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신앙생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기쁨이 있겠잖아요.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연보를 한 거, 납득이 되죠? 납득이 돼요, 이거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기도를, 봉헌 기도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봉헌을 누가 하는가 하면 보통은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봉헌한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실상 지극히 가난하다고 한다면, 내 생활에 전혀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봉헌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면도 없지 않지만 그 연보를 유독 강조하는 교회로 외부에서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너무 연보 혹은 봉헌에 이렇게 강조점을 둔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요, 생활에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 다니기가 참 어렵다, 아주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저도 한두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연보를 하고 봉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여유롭게 좀 복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더 먼저 드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의 속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더 절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연보할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여유에 이르도록 도우소서. 경제 환경은 상황이 이렇게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수가 많은 우리 경제 환경, 우리 삶의 환경이긴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그 재능을 뛰어넘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재물을 얻는 재능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능 혹은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다고 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일정한 여유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봉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천주교 신자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점이 있어집니다. 이렇게 1인당 헌금 액수를 이렇게 산출하는 분들이 있겠죠.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개신교는 헌금을 천주교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건 제가 일일이 이렇게 면담해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나름의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요 오히려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러죠. 봉헌 순서가 있을 때 이게 저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체면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없어서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저 뒤에 동전, 지폐는 아니고 동전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봉헌 순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도 모든 성당이 다 그런 규례를 지키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전부 다 가난한 건 아니겠잖아요. 있다고 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좀 여기에 덧붙여져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복을 받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소유가 늘어나게 하시되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있어야 요즘 제가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다고 할까? 또 현실성이 들었다고 할까? 있는 사람이 바치는 것이지 신앙이 있는, 그것도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일단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치거나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고 넘어가 봤어요. 그냥 신앙의 신비. 신앙의 신비는 신앙의 세계에는 항상 신비가 있게 마련인데요. 납득이 되면 신비라고 안 하잖아요. 납득이 안 돼. 마게도냐 교회는 이 아가야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극심한 가난에 지금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이 여유로운 고린도 교회를 능가할 만한 풍성한 연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걸 납득하려면 자기 자신이 극심한 가난에 어떻게 보면 처해봐야 나는 지금 나 자신의 먹거리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도 걱정해야 될 이런 지점으로 내가 몰리지 않아 보면 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역설적 신비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신비다. 저는 지금도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낱말, 오늘 시험하다 혹은 증명하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은 시련이라는 낱말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 시련, 이거를 지금 증명하다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가 쓰여졌고 이 단락에서는 우리말로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신앙의 신비라고만 이렇게 돌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극심한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극심한 시련, 남다른 극심한 시련을 겪으면서 거기서 검증된 신앙이 있었어요.
검증된 확실함이 있었어요.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확실함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교우들을 돕고자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저는 좀 무지막지식으로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겨가짐식으로 이게 그냥 신앙의 신비로만 밀어붙였던 이전에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그걸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에는 정말 그런 요소가 있어요. 아주 극심한 상황이 가면 어떤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아주 극심한 상황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런 설명도 그리고 이 본문 자체가 벌써 그렇게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맞지만 사실상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검증된 시련 속에서 검증된 확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믿음을 지녔기에 자기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답께서는요 이 시험하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한 세 가지죠.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가지 형태로 이 낱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데 사도께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서신에서도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 서신에서도 그러니까 즉 베드로도 이 낱말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낱말을 쓰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확실함이라는 말이 바로 이 낱말인데요. 이 확실함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은 잠시 잠깐 풍파에 그저 흔들려버릴 그런 무산돼 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불로 이렇게 시험을 해도 금보다도 더 소중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어떤 지점까지 이르러야 할지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는 서신을 통해서 교우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님이신데 아들님 됨을 이렇게 드러내실 방법이 십자가 말고 뭐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를 향한 아들됨의 그 내용을 온전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순절기는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비추는 그런 근원으로 여기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적수 우리가 가끔 암적 요소 이런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암과 같은 어떤 우리 삶의 건강을 허물어 버리는 것을 암이라고 그러고 그런 치명적인 것들을 이제 암적 요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그런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 그러면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금방 떠오르는 게 엘리야와 연결해서 우리가 지난 우리 리브가일 때 읽은 것처럼 비교하는 거.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교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는 우월감, 내가 누구보다 낫네 이럴 수 있고 비교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못하네 그래서 열등감. 그런데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없지 않겠고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고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젖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질병은 따라서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한 소신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드신 작품이야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비교 물론 하긴 하겠죠. 다 비교하긴 하는데 작품과 어떤 분은 상품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죠. 상품은 비교해요. 그런데 작품은 비교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거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이게 시간이 달라요. 물건을 사면서 상품을 사면서 이게 얼마냐 이거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자문에 보면 재미난 구절 하나 있지만 물건을 이렇게 흥정하면서 이렇게 타박을 하고는 돌아가면서 야 내가 잘 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상품도에 있어서는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은 아니다. 즉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예수님 안에 존재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연연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래서 열등감에 젖는 일은 피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용장인 엘리야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든 그런 지적입니다. 나는 그가 로된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는 그렇게 영웅적인 전사였는데 영적 전사였는데 지금은요 그냥 나무 아래에서 할 일 없이 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몇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에 나중에 여지없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그 말이 나는 내 조상 못하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순간 어떤 그 마음에 아주 장막한 순간일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다 찾기 어렵습니다만 갑자기 조상들하고 자기가 비교하는 순간 자기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나라에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신앙을 이렇게 좀 두 번째 요소를 꼽아라. 만약에 저한테 그거는 인정한다 치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하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나중이고는 둘째로 치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좀 먹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연이어 묻는다면 저는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로 말을 바꾼다면 일상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참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어떤 감동과 감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을 무조건 외면하고 펄펄 끓는 심정으로만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은요, 내가 암 기한에 말을 해봤으니까요. 암은 아프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증으로 빠진다고 하듯이 참 그 비유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암적 요소 이런 말을 정말 그거는 내가
그런 질병으로 빠지고 있다고 내가 자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라고 하는 거, 뭐 익숙해지는 거라는 거, 혹은 무덤덤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뭉뚱거리는 것을 좀 지목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그 특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를 주셔서 다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만 하필이면 그걸 피할 수도 있는 길이 수만 가지가 주님한테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유독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시련의 길을 가셔서 소위 십자가의 고난을 내 잔을 당신 스스로 다 마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극적인 감격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때로는 시련, 혹은 검증의 과정, 혹은 불, 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외면할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잖아요.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고통, 혹은 고난 이런 것들을 불평하는 눈으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고난의 채널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걸 지났고요. 그리고 신앙의 모형을 이룰 수가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이어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 남모른 고통과 배반과 그런 쓴자, 아픔, 슬픔, 그늘 등등을 우리가 중시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그래서 검증이 된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서는 그런 봄날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이것이 사순절기 우리가 지내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신앙적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 찬송가 145장을 같이 찬송합시다. 거슬고